어두운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날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 바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두움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닥친 어두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 아침에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주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카네이션만 달아드리고 선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또한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른 날을 의미 있게 지냈습니다. 5월 8일이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이자 어머니 주일이고요. 아버지 날은 따로 있습니다.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이자 아버지 주일입니다. 전 나라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한 장로님이 어린이날은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는 무엇 합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고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죠. 왜냐하면 어린이의 인권 또 존엄성, 그들을 대하는 태도 또 법,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14살 이전에는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동생을 데리고 있을 수는 있어요. 14세 지난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그렇지만 14세가 안 된 아이들이 따로 집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다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린이날이 없죠. 어머니 주일이 되면 5월 둘째 주일이 되면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남선교회에서 주방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어머니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많은 식당들을 하고 있는 셰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방장이 되고 나머지들이 보조가 되어서 전부 다 으쌰으쌰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성분들을 다 어머니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죠. 그런 섬김 또 그렇게 나눔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더 의미 있는 어머니 날을 보낼 수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식사도 함께 할 수 없고 또한 뭐 무엇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되지 못하는 코로나의 전국 속에 있지만 어둠이 빨리 무너지고 벗어져서 우리도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우리 나누면서 삶을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나님께서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을 기억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 변함없는 사랑, 마음속에 가장 깊이 간직되는 사랑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도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우리가 나실제 결혼 말고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라는 그러한 어머니날 노래를 부르죠. 푸른 하늘보다도 더 높은 것 같은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노래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자녀를 위해서는 어떻게까지 어머니들이 사랑의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방 지역을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 같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들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했는데 예수님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어갔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내 딸, 주님 만나면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소리치르기 시작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는 감출 것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거 그냥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아주 크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문제 주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믿는데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답답하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뒤에서 자꾸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고쳐주시든지 돌려보내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 분위기가 정리가 되지, 자꾸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떡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 사람들 고치는 거 나 원치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내가 관심을 가질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은 많은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가까이 소리를 지르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절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하였습니다.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은 비정하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답지 아니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께 오더라도 다 귀히 여기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도, 소자 하나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 하나까지도 잘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것만 떼어놓고 바라보면요, 예수님 비정한 분처럼 보여요.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들은요, 비수처럼 꽂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말씀들을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비수처럼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언가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내 모습이, 엉망인 내 모습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구나.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비수처럼 꽂혀도요, 그것을 비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씩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엔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풀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유대 사람들이 우리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도 그거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나에게 해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 딸은 부스러기만 얻어먹어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 큰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임한다면은 내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보시고 나에게 조그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조그만 구원의 손길이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정말 회복될 것 같아요. 주님,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에게는 그 믿음 작다고 안 하십니다. 그 믿음, 내 믿음이 크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나으니라.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좀 그냥 경미한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흉악해가지고 더 이상 손도 못 써요. 이제 손 놓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나 괴로움을 당했어요. 요즘 많은 어머니들은 자존심 센 어머니들도 많고 게으른 어머니들도 많고 사랑이 부족한 어머니들도 많아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려고 하는 어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설에 보내거나 떨어져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안 보니 마음에 편해, 그러니까 안 보기 원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래도 남들이 다 포기한, 나도 포기할 뻔한 그런 마음이 드는 내 딸, 그러나 그 딸이 회복될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해볼 거야. 내가 무엇이든지 해볼 거야.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주님 앞으로 뛰어나가고 절하고 굴복하고 무릎 꿇고 소망하고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개처럼 여기셔도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주시면 내 딸이 온전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마음, 그게 무엇이에요? 사랑의 마음.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딸이 온전해진다면 나는 상관없다라는 모든 많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인 것이죠. 제가 어떤 오래전에 드라마를 하나 잠깐 봤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학생 아들하고 경찰관 어머니가 하는 대화가 굉장히 마음속에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대화냐면 이 학생이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가방을 툭 놓으면서 엄마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엄마 밥 줘. 그러니까 엄마가 뚝 쳐다보면서 네가 차려 먹어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 중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중이, 나 중인데 하고 딱 자기 계급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딱 바라보면서 나는 갱년기야. 그랬더니 아들이 꿈쩍 못하고 가가지고 지가 밥을 차려 먹더라고요. 갱년기 어머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사랑의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랑의 모습 속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쁜 어머니라도
아무리 게으른 어머니라도, 아무리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에 자녀보다 내가 먼저인 어머니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범죄한 어머니라도 결국 나중에 남는 마음, 맨 마지막의 마음을 보면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심순덕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글인데, 그걸 가지고 영상 동화를 만든 그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낸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엄마는 그래야 된다, 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엄마가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본 영상의 어머니는 오래된 어머니 상이죠.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는 맛있는 거, 내가 입는 좋은 것들, 자녀가 그대로 입고 먹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나는 좀 희생하더라도, 나는 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꼭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목사님의 딸이고 목사님의 아내이고 목사님의 어머니고 목사님의 누이이고 뭐 다 그렇게 돼서 신앙을 가졌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성경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15년 전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쓸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일남 3녀인데 맨 위에는 위에 가정만 목회자 가정이 아닌데 감리교 본부에서 일을 합니다. 뭐 신앙과 관계되는 일을 하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맨 처음에 앞에 써놓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쓰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썼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대요. 하나님께 성경을 쓰면서 기도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응답을 주시는구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며 둘째 아들,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셋째가 제 아내인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 성경을 쓰셨고요. 넷째가 딸, 부부 목사인데 그 가정을 위해서 쓰셨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4번 쓰고 나서 또다시 사랑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제목에 있는 것들을 써놓고 성경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9번의 성경을 쓰셨고 지금 10번째 쓰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8번째 성경은 한문으로도 쓰셨습니다. 왜 쓰셨는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중국에 대한 선교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문으로도 쓰셨어요. 저렇게 저희 다 쓴 겁니다. 손수 저렇게 쓰셔서 지금 15년 동안 9권을 쓰셨고 10번째를 쓰십니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거 하려면 팔목에 파스도 붙이시고 또 힘드십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거 하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한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섬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안 내려 보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 안 하셔도 하나님 상관없으세요.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배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어겼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트린 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고초를 당하셨어요.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대신 채찍을 맞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우리가 그냥 죽어버려도 영원한 멸망에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으신데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아니하시니까. 부모님 같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우리가 자라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을 썩여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으시고 그저 잘 되길 바라시고, 같이 살 때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은 수고했다, 쉬어라,
회복 원하시면서 어떻게든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다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님은 야, 나는 교회 일 때문에 주말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면회 갈 수 없다,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안 오셔도 돼요. 군대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면회가 안 되는 부대로 저를 보내주셨어요. 3주에 한 번씩 외박을 나왔어요. 1박 2일로 토요일날 왔다 주일날 가요.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집에를 왔어요. 처음 외박을 나왔더니 저희 어머님은 군대에서 온 옷 보고 대부분 어머니들이 운다고 하시는데 울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맨발로 뛰어나오셔가지고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깊은 곳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왔더니 3주 후에 신발을 신고 나오시더라고요. 세 번째 오니까 왔니? 하고 말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세상에서 힘들면 위로받고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속썩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에서 빗나가도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싸지기를 원하시고 회복되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불러주시고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쳐 정말로 어깨 처지고 힘들어서 정말 힘 빠져 교회에 나오면,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 힘들지? 그래도 힘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온전하게 되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너의 구세주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철부지죠. 그 어머니의 사랑 알면서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투정하고 그저 액자 속에 사진으로 남아있을 때만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런 기회들을 놓쳤지? 하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들 살아계시다면 정말 잘해주시고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때 늦기 전에 하나님이 은사 주셨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걸 느낀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가서야 내 일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참 날 많이 사랑해 주셨네. 늦은 후회이죠.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사명,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도 드리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했잖아요. 받은 사랑 돌려줘야죠. 또 하나님께, 부모님께 영광으로 감사로 올려드려야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합당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가 있는 복된 어버이 주일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